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6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꿈에 그리던 아들을 애굽 땅에 내려와서 만나고 눈물로 서로 상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도착은 했으니까 이제 이 땅에 그래도 가족이 70명이 되니까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정착할 땅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 좀 인스트럭션을 좀 주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을 짜고 그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왕이 너희가 생업이 무엇이냐 뭐하고 먹고 사냐 하니까 우리가 목축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시면 그 땅이 그 농사 우리가 거기에서 목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줄게 하면서 람셋 땅에 가서 목축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해서 너희 중에 혹시 그러면 목축을 잘하는 애들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 양떼들뿐만 아니라 우리 양떼까지 좀 너희들이 좀 키워달라. 너희가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 그냥 땅만 얻으러 갔는데 직장까지 얻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 더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오히려 누리게 되어지죠. 이 고센 땅은 여기 보면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이 나일강이 쭉 이 애굽트고 이게 지중해잖아요. 애굽 여기가 이제 시내 반도 이게 시내 반도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일강이 쭉 흘러가면서 지류가 쫙 이게 나일강 삼각지라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삼각지가 딱 이루어지면서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센이라는 말은 거의 이제 프로빈스, 여기로 말하면 프로빈스고, 그 다음에 람셰이드는 뭐 토론토, 몬트리올, 퀘벡, 같은 그런 시티를 말하는 거죠. 이 고센 땅을 좀 주실 줄 아니까 고센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람셋을 너희가 거기에서 목축을 하라고 합니다. 람셋은 나중에 보면은 그 이제 국고성이 있는 데죠. 국가에 곡물을 다 모으는 성이 있는 데니까 여기가 엄청 비옥한 데 있겠죠. 엄청 비옥한 데 풀이 잘 자라니까 여기서 목축을 하면 뭐 아주 양떼, 소떼가 호강을 하면서 잘 자라겠죠. 이런 좋은 조건으로 어, 그 왕이 허락을 하게 되어서 애굽 땅, 이스라엘 땅에서는 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땅에 최고의 도시에, 그 목축지에 살면서 부유해지고 풍성한 삶을 이렇게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요셉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온 가문이 큰 복을 누리게 되지요.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도 보면 이제 요셉이 아주 지혜로워져 가지고 그 기근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목축 그 너 있는 그 가축을 다 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좀 얼마 먹고 나서 뭐 가뭄이 7년이니까 또 구하러 오니까 그러면 땅도 주고 그러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애굽 땅도 엄청난 총리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뭐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면 흉년 때는 좋았겠지만 7년 동안 나라가 뭐 피폐해질 수 있었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뭐 온 애굽 총 나라가 오히려 그 흉년을 기회로 말미암아서 대최고의 제국으로까지 자랄 수 있는 엄청난 복이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안에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너와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자손이 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 you are blessing, blessing의 복의 근원이 아니고 너희가 복이 될 것이 복이 될지어다. 옛날 번역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나고 능력이 없게 태어나고 모자라게 태어나고 부족하게 태어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하면은 I am blessing to you. I am blessing이 아니고 I am blessing to you. 어디를 가든지 나는 내가 여기를 축복하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구워 먹고 내가 뭐 돈이 너무 없는데 지금 할 때 상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그래도 여전히 I am a blessing. I was sent to bless you. 내가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나는 당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아이덴티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얻어먹고 있다 이러면 이건 하나님, 이게 something wrong입니다. 하나님, 이게 something wrong입니다. 내가 블레싱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죠. 하나님, 나는 블레싱이 되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왜 이랬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이 블레싱이 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제어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블레싱이 오는데 뭐 세상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꽉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복이 오다가 튕겨나고 복이 오다가 튕겨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허덕이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뚫어내야 됩니다. 이 금욕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벽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이게 이제 계속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 통로까지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모아가고 나가면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축복이 상상하지도 못한 시간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이렇게 블레싱의 그 채널 오브 블레싱이죠.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저기 종으로 노예로 팔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이 노예가 되는 상황인데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아이덴티티가 블레싱이니까 하늘 문이 한순간에 열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계속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네 하고 그냥 우리가 포기하죠. 그 뭐 폐광 그 예화 많이 들죠. 폐광을 이거 뭐 실화라고 그러죠. 폐광을 돈을 들여가지고 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폐광을 사가지고 금광을 샀는데 아무리 뚫고 뚫어도 또 더 뚫으려면 투자를 더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을 계속 빌리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팔아야 되겠다. 이제 팔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뭐 한 불과 몇 메타를 더 팠는데 거기에 금맥이 나와 가지고 뒤에 온 사람만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파다가 멈추지 말고 여전히 믿으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제가 언제 아들을 줍니까? 25년 지났는데 이게 어찌 아들이 생깁니까? 그래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이심을 믿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연약한 것과 사라의 태에
연약한 것을,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었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뭐 자기 몸에 죽은 것, 살아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다 알고도 이 뭐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해주었는데 우리도 우리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다 보면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잘납니다. 이제 저는 금요일이 됐대 잘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다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덴티티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는 블레싱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I am called to be a blessing. 블레싱으로 내가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쇼츠를 이렇게 보니까 쇼츠에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서부극 할 때 나오는 그 주인공 압니까?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그런 주인공 있죠. 그, 그 사람이 지금 94세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94세인데, 그, 돈이 지금 4억 불인가 있대요. 4억 불. 4억 불인가? 4억 불인가? 4천억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4천억 넘어가는 거잖아요. 4,500억 되는 거잖아요. 4,500억 지금 돈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뭐, 유서를 써놨는데, 한 푼도 자손에게는 주지 않기로 자녀들하고 그렇게 이제 이미 이야기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있는 돈은 전부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데, 이제 3만 불씩 2천 가구인데 나누어 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3만 2천 가구가 이제 어떤 가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뭐 조금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크게 한 번에 기부하는 게 아니고 2천 가구에 3만 불씩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아니, 주고 뭐 다른 데 또 쓰기도 하겠죠. 그거 다 해봤자 뭐 6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6천 하여튼 그렇게 이제 다 나누어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은 이제 자기 집은 아주 뭐 옛날에 살던 호화스럽고 그런 집이 아니고 그냥 그 말 키우는 그 옛날에 살던 그 시골 집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살고 차도 지금 뭐 픽업 트럭 옛날에 있던 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인생을 살다가, 뭐, 물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도와보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교회 나갔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 보니까 크리스천은 아니겠죠. 근데 하여튼 이 사람도 복의 통로로 이 사람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바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오히려 믿는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도와줍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도와주는 인생,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진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이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은혜 엄청
정말 은혜 가운데 살면서 기도 많이 하고 살아가면서 또 그 학생부 이렇게 섬길 때 그때가 참 행복했던 기억이었는데 그때는 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도 깊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애들한테 해준 건 없는데 하여튼 애들하고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정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참 많죠. 애들하고 기도도 밤새 열심히 기도했지만 놀러도 정말 같이 갈 때 참 행복하게 지냈던 거. 옛날에 그 부산에서 월레라고 하는 그 이제 수영 그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그 해수욕장에 그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기억나는 그 기차 한 칸을 우리가 마치 대절한 것처럼 해가지고 오면서 애들이 거기서 하여튼 뭐 게임도 하고 아, 그 기차칸 한 칸을 거의 다 빌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지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애들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 졌던 그런 기억이 나고 나도 내 인생에 너무나 행복한 그런 기억들이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애들이 제가 이제 유학 나온다고 이렇게 나올 때 누군가한테 했던 이야기인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진짜 최고의 칭찬이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인생이 그것보다 정말 그 보람찬 인생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인생. 그 인생, 그래서 뭐, 당신 때문에 내 꿈이 생기게 되었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말을 듣는 것보다 인생에 참 보람된 인생이 없죠.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나 프랭카드로 이렇게 크게 적었던 그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습니다 하는 그 프랭카드가 적혀 있던데 그게 참 보람찬 인생 아니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요기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꿈을 제가 이루어드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소원하는, 그게 제 소원인 거죠. 하여튼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보람찬 인생인데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고,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도 그게 제일 보람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지시고 만사성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을 하니까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원수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가 있는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고, 아직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 살다가 마무리할 수 있게 되도록, 특별히 우리 노년의 이제 마지막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물론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했습니다 집사님 하면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이 살게 나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바로 왕 만나는 이야기고, 이제 뒤에서는 요셉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죠. 이때가 이제 한 5년쯤, 흉년 5년쯤 되고 나니까 1, 2년은 7년 동안 풍년이었으니까 좀 모아난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4년 지나면서 더 이상 이제 자기들이 먹을 게 이제 없어지니까 어디에 먹을 게 있을까 찾다가 전부 다 요셉에게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질이 없으니까 내 가축이라도 가져가서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가축 팔아가지고 1년 먹었는데 아직도 이제 2년 3년 남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다 팔고 그 다음에 자기를 오히려 종으로 굶어 죽는 것보다 종이 되는 게 나으니까 종으로 우리 몸을 팔 때니까 먹을 걸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 국가 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 왕도 있었지만은 이 각 부족이 다 흩어져 가지고 중구난방이고 뭐 통치 체계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공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재물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애굽 왕에게 복속이 되어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엔 다시 땅을 돌려주면서 그러면 너희가 20% 5분의 1만 소작농을 하고 다시 남는 거는 나머지 5분의 4는 다시 나라에 바치라. 아니, 5분의 1만 나라에 바치라. 이렇게 하니까 20% 세금을 내라고 한 거죠. 우리 온타리오는 지금 13% 내고 있는데 20%는 좀 많은 것 같지만 고대에는 주로 뭐 40%, 50%뭐 노예라고 생각을 하니까 40%, 50% 받았죠. 근데 20% 받아야 되니까 이제 세금을 좀 더 적게 받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 나라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체제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이 이걸 어디 무슨 그 내셔널 아카데미에 가서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니죠. 뭐 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정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오직 한 거는 그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있다가 아니면 감옥에 있다가 나온 것밖에 없는데 어디 아카데미에 가가지고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가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그 통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서 이런 지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죠. 뭔가를 하는데 배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혜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했던 한 덤플링이 뭐랬죠? 이 한만두 맞죠? 한만두 만드는 그분도 그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게 이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 자기 늘 하니 자기도 좀 다른 사람처럼 공부를 좀 해봤으면 그렇게 하는데 공부를 다 못하고 그냥 사업장을 다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일으키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지성과 뭐 또 하나님의 영성이 조화되어질 때 뭐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좀 뭐 배운 것 같은 사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배운 거 아무 책 읽은 것도 없고 교육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지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가 좀 부족한 그 영역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좀 말주변이 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맺을 때 이런 그런 게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똑똑하지를 못해가지고 판단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분야마다 또 어떤 부분은 뭐 사람은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몸이 약한
그런 부분이 있고 각 분야마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혜나 마찬가지죠. 한 영역을 구하는 거죠. 이런 한 부분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뭐지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제가 뭐 거룩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 이 빈대도 낯짝이 있지. 제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뭐 이렇게 또 뭐 잠자다가 기도에 못 나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얼굴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문제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살고 너 복 받을 줄 알아. 너 생각을 해봐.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그 신뢰 하나,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것은 착하게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렵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뭐 답답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는 것은 믿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선행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 말 하나님이 안 하셨잖아요. 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 말씀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십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우리가 부족하게 살고 모자라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뻔뻔하지만 이 은혜를 구하러 나와왔습니다는 그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말년이 요셉이 마치 꿈꾸는 것 같이 행복한 인생으로 맞춰진 것처럼 나오미가 마지막 인생은 너무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손자를 안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제 인생도 마지막은 좀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복되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도록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을 저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도 야 이렇게 어,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해 주신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야곱과 같고 또 나오미와 같고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반드시 해 주실 것이다. 이걸 내가 쭉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걸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내 인생은 마지막에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걸 제가 진짜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데 꼭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왜 구하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정답을 적어 놓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아무것도 whatsoever 무엇이든지 얻기를 기대하지 마라. 기도 아무리 해도 이런 사람은 whatsoever you ask 뭐라고 당신이 요구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든지 간에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의심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는 왔다 갔다 하는 파도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믿을까 말까 이러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 할 때는 또 복된다고 하지만 또 기도회 끝나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뭐라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여튼 틈새를 만들어 가지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이다.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안 되는 건가요? 내 인생 이대로 끝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려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왜 이래 안 믿어집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대로 믿고 싶은데 근데 왜 안 믿어집니까? 왜 이래 도대체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게 해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부흥하시는 목사님이 네 오늘 위장이 너무 나쁘다 하니까 내 위장이 오늘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앉으면서 왜 이래 안 믿어지나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안 믿어지는 게 우리의 정상이기도 한데 그런 하나님 내가 스트럭을 하지만 스트럭을 하면서도 내가 move forward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고 내게 믿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믿으며 계속 이 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단이 자꾸 빼앗아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오고 기도할 시간에 나오고 믿음을 안 뺏기려고 애를 많이 쓰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요셉은 복의 통로가 마침내는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내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늘 생각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구하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인생이 내가 복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인생이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협비 보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떨어지고 인생 밑바닥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세워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요셉 가문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애굽 땅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직은 그렇지 아니하지만 그 길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주시겠다고 하시고 연약한 부분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끄집어 내리고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환경들이 끊임없이 보이지만 믿음 붙들고 계속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